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이번 주에는 그 성도에게 있어서의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그 함께 나눈 말씀 중에 가장 이제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의 그 결론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 21절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께서는 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어떤 분께서는 성령 안에서 이해하고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참 감사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마음이 좀 무겁고 왠지 껄끄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심하면 경기 일으키면서 저한테 따지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제 채널 구독하시는 300명 가량 되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하게 함께 보시면서 함께 고센TV 사역에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하시고 후원으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결국은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 한 2, 30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에 이제 저를 이제 계속 보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오해를 하시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 부족한 모습, 제 허물 그대로를 다 까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대본을 써서 대본 놓고 하지도 않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의 생 모습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허물도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제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외식하고 가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직하고 싶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제 부족함이 보일지언정, 제 허물이 보일지언정 진실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오해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은 성도의 믿음이라는 게 그 성도의 물질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 성도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 그런 사역에 함께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에 함께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그 성도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기의 돈을 쓰느냐가,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이게 굉장히 정확해요. 왜냐?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21절 말씀이 딱 그게 그 얘기예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돈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아, 나는 돈보다, 세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고 싶으실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또 이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것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가 없으면 거기에 돈을 쓰지 않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러 나올 때마다 그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씩 사 가지고 옵니다. 1,000원 주고 아메리카노를 사오는데 요새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한 번씩 기분 내면은 500원 더 투자해가지고 1,500원 주고 카페라떼도 한 번씩 마십니다. 근데 제가 이 커피를 돈 1,000원을 주고 사는 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돈 1,000원을 주고 이 커피를 사 먹는 거예요. 커피를 싫어하는 분들은 돈이 100원이 됐건 500원이 됐건 1,000원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까워요. 커피를 싫어하는 분들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값이 조금 비싸도 그것이 퀄리티가 괜찮으면은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사 먹습니다. 제가 이거 맨날 저희 그 영상 만들러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은 이마트 24 편의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파는 커피인데 그 별 생각 안 하고 1,000원이니까 거기다 대고 뭘 따져요. 그냥 먹는 거지. 근데 마셔봤을 적에 이게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퀄리티가. 그래갖고 놀라가지고 제가 이 이마트 24 커피의 팬이 됐습니다. 값이 저렴한데 그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괜찮아서. 그래서 저에게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 1,000원씩을 결제를 하고 이 커피를 먹는 겁니다. 이 커피가 가치가 저에게 없다면 저는 그 1,000원을 안 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기를 찬송가에 그런 그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 아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 다만 내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더욱 사랑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결국은 또 여기에 나와요. 계속 반복되지만 21절 말씀이에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말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뭔데 나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거의 100%, 99% 쭉정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믿음은 드러나요.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말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열매가 곧 그 사람 자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냐가 열매로서 삶으로서 보여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바로 내 믿음의 척도다. 그럼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가난해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결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폈고 마가복음 12장의 말씀도 한번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금액의 많고 물질의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로 여기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나에게 가치를 두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헌금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내가 얼마를 하느냐 5천 원을 하느냐 만 원을 하느냐 10만 원을 하느냐 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자기 마음의 가치가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만큼 더 드리게 돼 있다고요.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 아주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거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다 아세요. 근데 이 과부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리면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에 지날 정도로 하는데도 이 과부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드려진 금액 자체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 중심에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과부에 대해서 그 뒤에 얘기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중심을 보시고 이 과부가 굶어 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아요. 그 증거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살 수는 있어도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우리가 굶지 않고 저는 때로 어려워서 굶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차비가 진짜 제가 제가 성악을 하느라고 저는 레슨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돈이 없어서. 사수를 해서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학교를 다니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차비 써야 되고 그리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차비를 쓰고 나면은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없으면은 굶거나 아니면은 김밥 천국에 가서 그때 당시는 김밥 한 줄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 김밥 한 줄 시키면 장국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끼니 때우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그때 당시 삼각김밥이 500원인가 700원 했어요. 그거 하나 사 먹고 때웠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많은데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으니까 제가 03학번으로 들어갔거든요. 원래 나이는 00학번이어야 되는데 03학번으로 들어갔어요. 사수를 해서. 그 나이 때가 얼마나 먹고 싶은 거 많을 나이 때입니까?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 먹는지 여러분들 뭐 소문은 들어서 아시죠? 저 되게 잘 먹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못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여담이지만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귀한 걸 알아요. 저도 식기도가 그 생활에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남이 보건 말건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코로나 사태로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막 욕을 할 때도 저는 회사에서 그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했고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안에서 최대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비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그 사무실 사람들은 저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교회 가시는데 요새 아무래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요. 물론 그 조심하라는 의미가 그것을 옮아서 회사 사람들에게 옮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 오히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식사할 때 기도를 하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교 때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그랬던 게 있다 보니까 음식을 저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음식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제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어른들이 식사하시다가 뭐 자꾸 남기면은 제가 항상 찌끄러기 먹다 남은 걸 제가 긁어 먹어요. 음식 안 버리려고. 여러분들과 저는 어쨌거나 저는 이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굶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은 나이살도 저도 쪄가지고 이제 그 배가 좀 있지만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 진짜 내가 이걸 드리면은 뭐 못 먹고 살아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성전교회에 작은 돈을 드린, 그러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앞에서 절대로 누구도, 저와 여러분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만큼 결국 그만큼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척도이고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양분을 삼으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의 물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나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가? 얼마만큼 돌아보는가? 나는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인색함으로 하는가? 어쩔 수 없이 하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만일의 여러분들은 다 부족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열의 여덟 아홉은. 왜냐, 여러분들은 다음 편 영상에서 계속 이어갈 거지만 물질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걸 가지고 하나님께는 요만큼 드리고 여긴 요만큼 쓰고, 그걸 스스로가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 입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서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성도의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내 본심은 결국은 세상에, 결국은 물질의 마음이 더 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내 생활을 위해서도 잘 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믿음이 자라는 만큼 더욱더 드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눈 내용으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